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eah,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Oh,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제샘블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심에 감사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해 마음이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구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저희 손 잡아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고 무너진 곳이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회복이 일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길 원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니 하나님 코로나와 대신 싸워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서로 중보하며 같이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제샘블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잘 지키고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청년들, 또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할 텐데, 그 전쟁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싸워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싸워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7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규례가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전에 6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규례를 쫙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6장과 7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6장은 그들이 이제 다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7장은 이제 그들과 전쟁을 치렀을 때 아직 정착되지 않는 그들이 가나안에 사는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일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 그러니까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여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할 때 너희들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반드시 꼭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내 명령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내용은 바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완전하게 멸망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심지어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진멸,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가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울 왕 때 아말렉 전쟁, 또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할 때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전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 전쟁을 선포하시면 그것이 상거심이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또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모두를 다 죽여야 했습니다. 또 생명이 없는 것이면 그것을 다 불태워야 하는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산 것은 모두가 그 전쟁을 통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죽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었을까? 우리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남들을 그렇게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인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다 없애길 원하셨나, 진멸하길 원하셨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들을 멸하실까 두렵다는 것이죠. 왜 멸하실까 두렵습니까? 오늘 3, 4절을 보니까 그들을 다 살려두면, 또 심지어 여기 보면 혼인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혼인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4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또 혼인을 하고 친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을 맺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 그만큼 남녀가 마음에 들면 종교도 없어지고 국경도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조금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참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 청년회 때에 이제 다들 20대 초반인 청년들은 10년 안에 결혼할 것이고 20대 중반, 후반, 30대가 넘어간 청년들은 당장 내년에 결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청년들은 배우자를 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물론 나이별로 보는 것들이 있겠죠. 형제들은 자매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 자매가 이쁜지 안 이쁜지. 제일 처음 보는 것은 외모이죠. 얼굴입니다. 형제들이 자매들을 볼 때 말이죠. 두 번째 보는 것은 무엇이냐? 얼굴입니다. 세 번째, 얼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은 주로 이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외모만 보고 결혼을 했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외모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매일매일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또 이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고 외모 안에는 키도 있고 얼굴도 있고 몸매도 있고, 누구는 어깨가 넓은 사람이 좋아,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좋아, 이런 여러분들만의 그런 남자를 보는, 형제를 보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그 형제가 직업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외모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신앙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매가 내가 볼 때에 조금 외모가 이쁘지 않아도,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형이 아닐지라도 그것으로 기준 삼지 마시고 신앙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신앙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꼭 우리들이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아니죠.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꼭 배우자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전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결혼하지 말고 관계도 맺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염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모두가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무엇도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지 않기 위해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라는 것이죠.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잃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늘 기도해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늘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꼭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디를 가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어디 가든지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모가 나쁜 친구들이 싫고 미워서가 아니라 그 나쁜 친구들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나쁜 길로 빠질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고 또 좋은 사람들만 주변에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엇라고 하고 계시는 건가? 너희들은 가서 진멸해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어른이든 아이든 생명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죽여라, 진멸해라, 멸망시켜라 라고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잃기 싫다. 늘 내 옆에 있어라. 늘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기 싫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그것이 싫은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우선시 여기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버릴 것은 버려라 라고, 아니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들을 멸망시켜라,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기 싫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멸하시기 싫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 내가 정말 진멸해야 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것, 또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수가 작은 아주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 이유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은혜를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만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많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합니다. 이미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입은 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구나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정말 큰 은혜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겸손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니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주위의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용서받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먼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그 사람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내 이웃이 어렵던 말던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고 미움이 들어오고 말이죠. 시기와 질투가 나타날 때마다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살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면 용서도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움의 마음도 멸절시키고 진멸시키고 내 욕심,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했던 것,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멸시키고 진멸시키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말대로 그들을 진멸하면
너희들이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도와주겠다.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13절부터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승륙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완전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한 대로 살아가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번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과 이렇게 땅에서 충만하게 이 땅에서도 번성하며 잘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을까? 연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유목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들은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그 지역의 기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농작물이 잘 자라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친해지고 가까이 함으로 그들에게 이런 이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더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야, 이거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해야 되겠구만. 야, 여기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비가 언제 오는지, 농사는 어떻게 져야 되는지, 여기서는 어떤 농작물이 잘 자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진멸해라. 다 진멸하면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못 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외우실 줄 압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악착같이 긁어 모아야 할 것,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구별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긁어 모으는 데 힘쓰고 살아가지요. 내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올라가죠. 그래야 이 땅에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 땅에서 잘 산다라는 기준이 돈이라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 사는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는 기준은 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갔느냐가 아닙니다. 잘 산다는 기준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가 아닙니다. 잘 사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들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진멸하셔야 합니까? 무엇이 약합니까? 무엇만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매번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게 사는 것,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사는가, 그것이 잘 사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헌금만 그래도 그러지 않습니까? 11조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 내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11조를 못 내고 왜 헌금이 아까웁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볼 것 같다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헌금을 내라, 11조를 해라, 그렇게 매번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도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못하고 물질을 들 때마다 아까워하고 물질을 들 때마다 손이 떨린다면 여러분들의 삶 또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이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지금의 청년의 때에 어렵다,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하기 쉬운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힘든 것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돼야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를 더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들을 진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마시고 이 청년의 때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보장되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내일이 없구나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됩니다.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는 거, 매년 갔던 선교,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갔던 선교인데 선교를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또 물음이 생기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믿으니까 오늘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면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아직도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들,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을 또 듣고 부를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상도 넣지 않을 겁니다. 그냥 검정색 화면에 찬양만 나갈 텐데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멸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구하고 깨닫고 그것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주 예배가 또 있으리라고 믿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나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아직까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내려놓아도 그것들이 진멸돼도 여러분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진멸시켜야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 나 위에 아멘 내 영혼 그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끝나게 깊은 바다 아멘 잠잠게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에 그 사랑 위에 예수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할렐루야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 아멘 잠잠게 예수님 내 영혼 그 사랑 위에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진멸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았다면 그것들을 온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잘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계좌로 여러분들 꼭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꼭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물질이 여러분들 앞에 신앙의 장애물이었다면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헌금 하겠습니다. BTS. 우선 모두 일어서서 손머리 위로. 예. 모두 일어났어. 참 소리 질러. 일어났어. 같이 일어났어. 우리 노래는 우리 청년들의 고백. SG1. MC 찬수. 내 직장인들, come on. Let's go. 계약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팀으로 또 왜 말인지 모두 손머리 위로. 아 속장님 저는 바빠서 슬쩍 뒤에 문에 그러면서 술 마시는 너의 모습 다 보여.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나와 주님이 영광 돌려보자. Let's go. 우리 직장인들 잘 들어요. 직장인들 손머리 위로. 여러분들한테 탓하는 거예요. Let's go. 너 자꾸 타협하려 해. 회식 안에서의 한 잔에 술잔, 두 잔, 세 잔. 주님께 말씀드리지 이번 주 한 번만 쉴게요. 야근까지 했잖아요. 네, 주님 널 지켜보고 계셔. 항상 보호하고 계셔. 돌아오게 기다리고 계셔. 이제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직 주를 따라갈 것을 고백하며 죽게 나아갈 것을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아직 말로 다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 잘해주셨으니 이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 잘해주셨으니 이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사랑 온맘 다하여 말로 다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두 번의 위로 박수 치면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예! 내 박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대예배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청년부는 몇 주 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대예배 때 오셔서 얼굴도 오래간만에 보고 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예배 시간은 총 3부입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예배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부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막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대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청년들은 꼭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몇 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얼굴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예배 참석을 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오셔서 또 손 소독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열 감지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조심히 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예배 중에 또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장을 통해서 광고가 나가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큐티책이 교회 현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5월 큐티책을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4월 큐티책도 한 30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4월 큐티책도 꼭 받아 가시고 5월도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큐티책 비를 내지 않은 청년들은 속장을 통해서 꼭 4, 5, 6 이렇게 3개월치 10,000원입니다. 10,000원을 꼭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유튜브 댓글 꼭 여러분들의 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한 문장이라든지 라고 해서 꼭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해서도 많은 청년들이 은혜가 되니까 꼭 그렇게 나눠주시고 속장방에는 여러분들 그 속방에 꼭 그 나눔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속 모임을 꼭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예배 인증사진을 찍어서 또 인스타 스토리에 제셈블러를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또 그 인원들을 통해서도 또 추첨을 해서 작은 선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날까지는 여러분들을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하기 위해서 하는 캠페인이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주 그저께부터 아마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그저께부터 이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뭐 보고 싶다 친구야 뭐 이런 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황이 궁금해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또 임원단들이 지목하는 사람들 해서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지목당한 우리 청년들은 꼭 뭐 길지 않아도 되고 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릴레이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지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그냥 단답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 그렇게 좀 동영상으로도 좀 보고 공유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캠페인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좀 많은 호응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노잼이었다고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서 이번 주에는 임원단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를 아주 고민을 해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속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준비 많이 했으니까 또 오늘은 진짜 게스트가 있습니다. 저희 임원단 간사님 이런 그가 아니라 진짜 게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게스트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스트는 바로 오윤주 자매입니다. 오윤주 자매가 와서 함께 어떻게 사는지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좀 많이 들어오셔서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제샘블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 귀한 재물을, 우리들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을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정말로 예물을 드린 많은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매 순간 그들이 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지 않아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물을 드리는지 주님은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청년들, 특별히 오늘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모든 우상을 진멸하겠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단한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다와 하늘의 주 죄와 고